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다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 있으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힘들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잠시 그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어서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그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출애굽을 시작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그들이 마칩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래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 용기였을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곧바로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과 한번 대입시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신 격려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을 복돋아주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적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대상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적들 앞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리 앞에 놓인 적들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의미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눈앞에 펼쳐진 적들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창검이 무서울지라도, 저들의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저들의 장대한 자손들일지라도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적들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러한 사고의 포인트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를 두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요,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에 대해 요구하실 때에 적들에 대해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 즉 율법 준수만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무엇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로하여금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너가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예요. 율법 준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그것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적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앞의 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할 것은 가나안의 적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길지도 모른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적용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눈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했을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어떠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눈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만 강하게 굳세게 먹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문제 해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만약에 내 말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 문제들 다 저절로 해결될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할 대상은 뭐냐? 내 눈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야. 너는 오히려 내가 내 말로부터 멀어질까 나는 두려워. 그것에 대한 마음을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많은 문제 앞에 놓일 때에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그때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이 문제를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오직 여러분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때로는 내 삶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 내 앞에 서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삶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래도 지켜 행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뜯어 고쳐서 여러분들 그 이득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가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뭐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 있어라. 내 그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한 이 이야기가 때로는 너희 삶에 득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더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마음을 담대히 할 것이 아니라 내 말로부터 멀어질지 모르는 내 마음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한 다른 사람 또 다른 본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상황이 이 말씀과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유언이죠.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과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 한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바로 앞장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후 그 다음의 일이에요. 오늘 유언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으면서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 현 상황은 직전에 이미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왕권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유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들 솔로몬아, 지금 왕권이 위태하다. 그러니까 대신들 중에 어떤 누군가를 너의 측근으로 들여라. 그리고 어떤 누군가들은 빨리 처단해라.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전도 손봐야 되고 군사제도는 이러이러하게 고쳐야 한다라고 아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을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내용이라면.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해서 유언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을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그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또한 놀라운 신앙의 전수냐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없는 그 적은 군사로 강하고 많은 적군과 싸우기 위해
필승의 비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말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래, 그 앞에, 내 말 앞에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라고 하신 이 말씀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 한 말은 눈앞에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키기 위해 담대하고 굳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문제가 닥칠 때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만을 우리가 바라봐요. 야, 이거 문제 내 앞에 놓였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적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 적들만을 보고 야, 이 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것만 고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모든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실히 거하기만 한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도 또 솔로몬의 왕권을 굳세게 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어려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위로받을 생각을 우리가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겠다라는 그 결심이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힘든 상황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에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것이 단지 우리의 적들, 우리의 놓여진 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와 같은 빛과 같이 찬란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